전라남도 목포시 1897년 목포항이 개항된 이후 호남 지역 해상 관문으로 열강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곳인데 한국 근현대사와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구도시와 신도시 간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중 구도심에 포함된 산정동에 주현교회가 위치해 있다. 자그마한 교회 안에 동네 아이들이 모여든다. 자, 오늘 나영이하고 유진이는 정서화 먼저 하고 같은 시간대에 바이올린, 예은이, 예진이, 예나는 바이올린을 할 거고 1시간 끝나면 이제 그대로 바꿔서 하면 돼. 김현희 사모를 중심으로 교회에서 지역 아이들에게 음악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쪽 지역이 약간 좀 교육적인 환경이 약간 좀 열악해요. 부모님들 인식도 그렇고 아이들의 이렇게 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음악에 관련된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싶었는데 우연찮은 기회로 바우처 사업이 열려서 아이들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로 해서 음악 바우처 해서 오늘 악기 배우는 시간이에요. 길이 조절 치고 엄지와 검지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악기도 다양하다. 음악 전공을 한 김현희 사모는 피아노와 드럼을 가르치고 힘으로 내리잖아요. 바이올린은 외부 강사가 지도하면서 아이들이 평소 쉽게 접하지 못하는 악기들을 경험하게 하고 있다. 저도 교회 다니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악기 알려주시니까 더 친근하고 되게 배우기 더 편한 것 같아요. 일단은 교회잖아요. 교회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현재 나오고 있지만 그렇지 않는 아이들도 교회가 그렇게 부담감 없이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발을 들여놓으면서 환경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걸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제2차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복음도 같이 제시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아이들은 주연교회를 통해 꿈을 키워가고 있다. 그 시간 박성길 목사는 외출 준비를 하고 교회를 나서는데 교회 차량을 타고 동네를 빠져나와서도 한참을 달리고 있다. 대체 어디를 가고 있는 것일까? 영암에 있는 그 금정 지역아동센터를 가거든요. 사실 제가 청소년 상담을 지금 수년 동안 하고 있는데 저는 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금요일 3일 정도 오후에 이렇게 한 2~3시간 이렇게 할애를 해서 아이들을 좀 이렇게 만나서 아이들을 좀 영적으로든지 아니면 정신적, 심리적 이런 부분들을 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찾아갑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고만 안에 품고자 하는 박성길 목사의 열정은 늘 새롭고 뜨겁다. 오늘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영혼들을 기대하는 마음인데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전남 영암군에 있는 한 아동센터. 박성길 목사는 아이들 상담을 위해 이렇게 거의 매일같이 100여 킬로미터를 달리고 있다. 안녕. 어서 와.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 네. 안녕. 박성길 목사와 인사하는 이 아이들은 대부분 조선가정이나 다문화 가정 아이들. 방과후 시간을 아동센터에서 보내고 있는데 오늘도 이 아이들과의 상담이 시작된다. 자, 앉아볼래? 네. 자, 살도 좀 찌고 그런 것 같은데 전화보단? 네. 건강해 보기 좋다, 야. 근데 그 전에도 많이 선생님 보니까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습도 보였고 좀 그랬는데 지금은 좀 어떻게 괜찮아 보여? 네. 부모님 어디가? 초등학생 정화는 할머니와 장애를 가진 삼촌과 함께 살며 가정을 책임지고 있다. 집에 찾아오시고 약간 좀 불행한, 불행한. 지금도 약간 그렇게 좋진 않은데 약간 좀 불행한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정아가 그렇게 잘 도와주니까 약간 그래야 어린 나이에
가족이라는 힘든 무게를 짊어져야 하는 정화처럼 박성길 목사가 만나는 아이들 대부분은 이렇게 가정에서 받은 상처로 아파하고 집에서 네가 있다. 또 할 일을 도와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또 행복하고 좋을 수 있겠네. 가족들이 다 이렇게 좀 불편하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우리 정화가 도와주고 뭐 해야 돼서 그런 것들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뎠네. 그리고 너무 이제 그런 걸까 너무 미안해하지 안 해도 돼. 사실은 미안 안 해도 되고 너는 네 나이에 맞게 행동하면 되고. 그래 정화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도 털어놓고 얘기해 주니까 선생님도 정화를 보니까 참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 응. 앞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엄마랑 계속 싸워서 좀 그런 거 같아. 힘들어. 너희 때는 굉장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아빠는 이제 또 화를 내고 엄마는 이제 밥도 안 먹고 그런 맨날 울고 이러니까 그랬구나. 그냥 마음속의 꿈이 채 여물기도 전에 삶의 환경 속에서 그 꿈을 접어야 하는 아이들. 이들이 하나님의 위로 속에 소망을 찾길 박성길 목사는 간구하고 있다. 기도도 하고 좀 뭔가 이렇게 가정이 행복한 가정 만들어 달라고 이제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좀 만나서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좀 확립하게 되고 또 삶에 대한 가치를 좀 분명히 알게 되어서 청소년기 시기 때 이런 걸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성인 됐을 때는 그것을 토대로 이렇게 정말 사회 건강한 한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망이고 그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제 개인적인 큰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먼 지역 아이들의 상담 일을 마치고 돌아온 박성길 목사. 늦은 밤인데도 사택이 아닌 교회에 남아 있는데 오늘 상담한 아이들의 사연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렇게 박성길 목사가 특히 주변 여러 지역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만나며 상담 목회를 하게 된 데는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하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 뭐 제가 목회자이기도 하고 뭐 상담을 공부해서 상담가로서 뭐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스스로 제 자신한테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이게 뭐 맞나 싶을 정도로 제가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도 저는 우리 아이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일찍이 슬하에 일남 2녀를 뒀던 박성길 목사. 그러나 17년 전 5살 된 아들을 사고로 잃는 아픔을 겪은 후 충격 속에 목회를 포기할 마음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는 그런 거예요. 너 많이 아프지 그러는 거예요. 너 아픈 거 나 다 안다. 너 힘들어하는 거 나 다 안다. 애야, 나도 너무너무 가슴 아파. 마음 아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주연교회를 맡겼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가슴 아픈 것처럼 내가 너한테 주연교회를 맡겼는데 그 주연교회를 너가 그만두고 네가 힘들다고 네가 어렵다고 포기하고 떠나버리면 나는 어쩌겠니? 그런 마음이 이제 순간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주연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견디고 버티고 올 수 있었던 가장 크나큰 버팀목이 또 그 아이예요. 사실은 그 아이. 마음의 상처로 힘겨웠던 박성길 목사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말씀과 상담을 통해 회복시키셨고 이를 통해 목회 상담의 필요성을 절실히 알게 된 것이다. 그렇게 또 주신 사명으로 하루를 보낸다.
주일 아침. 거센 비바람을 뚫고 주연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는다.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1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시작된 주연교회의 주일 예배. 비록 적은 수의 성도지만 하나님 주신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 통로로 쓰이길 소망하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에 더 뜨거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다.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부분이 저한테는 늘 이제 가슴 아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뭐 낙심도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나오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또 얼굴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감동이고 제가 더 고맙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지 않을까. 전 우리 지정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제 안에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은 내 곁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통일하게 그 아픔을 제게 주셔서 교회를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이 너처럼 똑같이 아파, 나도 아파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죠. 그래서 저는 우리 주역교회 생각할 때마다 먼저 보냈던 내 아이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꿋꿋하게 이 자리에 다시 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에게, 우리에게, 저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역교회를 잘 섬기며 나가기를 원하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주일을 보내고 밤이 깊어가는 시간. 박정길 목사와 김현희 사모가 예배당을 다시 찾았다.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은밀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기 위해서인데. 우리 인간인지라 또 열매를 또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걸 보면 또 낙심할 때가 있고 실망스러울 때가 있긴 한데,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힘들어도 그냥 해보려고 해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교회를 내가 너한테 줬다, 내가 너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것은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그건. 그래서 제 아내랑 둘이 남더라도 저는 교회를 끝까지 지키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삶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신다면 은혜의 삶은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모든 상황들 속에 분명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에 박성길 목사와 김현희 사모는 쉽지 않은 사역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이나 성도 수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역자가 되길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청장년에 가는 모든 아버지 영혼들마다 가을비가 그치고 화창해진 날. 이른 아침부터 교회 주방에서 박정길 목사가 분주하다. 무언가를 열심히 조리하고 있는데 평일인데도 구슬땀까지 뻘뻘 흘리며 뭘 만들고 있는 걸까? 짜장면 소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짜장면을 지역 주민한테 봉사하고 있는데요. 이제 면 볶고 지금 이제 면에 넣을 소스를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야기하는 사이 어느새 제법 먹음직스러운 짜장 소스가 완성됐다. 어제 제가 만든 반죽입니다. 손목이 시들어가고. 박성길 목사는 직접 손 반죽해 뽑은 면으로 짜장면을 만들고 있다. 그야말로 온 정성으로 만드는 짜장면인데 짜장면 한 그릇 그냥 가볍게 한 그릇일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과 또 섬김을 담는 그런 한 그릇으로 이렇게 듬뿍 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네 어르신들은 이 짜장면을 드시기 위해 하나둘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고 있다. 오늘 늦어가지고 아이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왔네. 아이고 아이고. 한번 보내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예, 어서. 아이고, 한 바퀴라 그렇구만. 예.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예. 가시죠. 예. 한 분 오셨습니다. 오셔서 지금 방금 오셨네. 어느새 어르신들로 가득 찬 교회 식당. 한 달에 한 번 주연교회에서 베푸는 이 무료 짜장면은 어르신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별식이기도 하다. 그래서 매번 만들 때마다 100여 인분씩 준비하고 있는데 3년째 꾸준히 섬기다 보니 제법 소문이 나면서 교회를 벽 없이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다. 됐는데 오늘 날 일정이 또 있었나 보구나.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식사 맛있게. 맛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네, 예. 몸은 좀 어떠세요, 아버님? 그러시구나. 편안하게 식사하시고 맛있게 드세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이따가 한 그릇 싸드릴게. 아버님 드리세요. 목사님 아주 그렇게 잘해줘요. 믿으나 안 믿으나 와면 아주 항시 반가워고 사람들한테 인간 일을 겁나게 참 베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 게 우리가 되기지. 이거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인간 대 인간 대하는 것이 너무 정치롭고 좀 좋아서 우리가 다니는 것이야. 그러긴 하죠. 네, 어쩌다 한 번씩 드시는 음식인데. 빨리요 한다는 게 네. 말이 단순하지 실행에 옮긴다는 건 뭔 일입니까? 근데 이렇게 어르신들이 식사하고 가시는 모습 보면 그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저한테는 내가 목회자로서 좀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느끼겠다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조심히들 가십시오. 네,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박성길 목사는 이렇게 다녀가시는 어르신들이 나날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길 오늘도 소망하고 있다. 드시고 나서 돌아가실 때마다 제가 인사를 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자기들 불러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는데 오히려 저는 제가 더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하신 것이 저한테는 정말 또 행복함이고 또 주님의 어떤 그런 사랑의 실천이랄까요? 그 실천을 조금이라도 제가 해볼 수 있어서 그냥 감사하고 이분들이 식사를 하면서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교회 가니까 이런 대접도 받고 교회가 이런 것도 하구나 라고 내가 나중에 교회를 한번 가야겠다 싶은 마음이 있으면 우리 교회 이렇게 주연교회를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어놓은 이것을 저는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한두 명씩 이렇게 교회 찾아오는 것이 제 큰 바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깊은 슬픔을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한 가시로 가슴속 깊이 새겨둔 박성길 목사 내외. 목포의 구도심,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한 영혼을 품고 섬기는 그 헌신 위에, 그리고 이 땅의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 꿈을 가진 일꾼들로 자라길 소망하는 그 섬김 위에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길 함께 기도한다.